오늘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제 9번째 시간으로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우리 추수감사절 그런 때나 듣는 메시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결코 이 감사절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는 종종 봅니다. 누군가가 만약 우리 자녀에게 용돈을 주든지 작은 것을 선물로 주면은 부모님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또는 아니면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는 또 감사합니다 말을 잘 하지만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감사하다는 말을 또 잘 하지 못해요. 모르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안 가르쳐서 그런지, 또 가르쳐도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감사하다는 말을 참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 와서 살면 어때요? 미국 분들은 참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요.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상점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반드시 점원이 먼저 Thank you for your shopping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건을 사면서 사는 고객이 먼저 Thank you, 그래서 서로가 Thank you, Thank you 이런 말을 참 자주 하고 참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합니다는 말이 그렇게 잘 습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감사는 주로 우리가 감사함을 당했을 때, 해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그거 플러스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시 그 성도님들 향해서 그 당시가 얼마나 죄악이 넘치는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20절의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드려야 된다고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온갖 가지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또 여러 가지 당하는 우리 일상의 일들을 우리는 네 가지로 보통 한문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희, 로, 그 다음에 뭐죠? 애, 락을 말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것을 보통 말씀하는데요. 먼저 기쁨, 즐거움은 같은 거니까 한번 우리 인생에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참 인생을 살면서 정말 좋은 학점을 가지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참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을 때
뭐 정말 그 기쁨의 강도가 맥시멈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알콩달콩 재밌게 살 때 참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일이 척척 풀리고 만사 형통이고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세이빙이 막 불어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좋은 차도 삽니다. 처음에 미국 오면은 그냥 똥차라도 좋아, 차만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다 보니까 좋은 차를 얻어야 돼. 좋은 차를 살 때마다, 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저도 얼마나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똥차를 탔는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 서가지고 길에 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그 똥차를 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근데 새 차를 한번 사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미국에 와서는 집들을 보니까 얼마나 크고 좋은지, 조그만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집에 살면 참 내 집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저도 멤피스에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집을 사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에게 집을 사줬어.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10,000씩 막 주어가지고 집을 사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집을 샀는데 얼마나 집이 좋은지,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아요. 얼마나 집이 좋은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진짜 대걸 같은 집이었어. 그 좋은 집에 사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것, 건강하게 잘 자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들 가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해 주면은 이것이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사실은 너무 좋았던 것, 그것도 며칠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당연시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우리 매형도 공무원으로서 최상의 탑으로 올라간 농림부 장관까지는 안 돼도 그 아래 바로까지는 갔는데 그거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게 한 달도 안 가더랍니다. 항상 이제 처음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장, 청장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항상 나 위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경남도지사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구나. 그게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너무나 좋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위에 있는 것만 항상 바라보니까 감사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좋은 것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진 사람 보면 갑자기 그 감사가 싹 사라지고 싫습니다. 또 좋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것이 어느 날부터는 당연하게, 처음에는 내 집에 갈 때 얼마나 집이 좋은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싹 돌아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귀찮아. 너무너무 당연시 되어져. 부부지간에도 처음에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다가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드릉 소가 다듬듯이 힘드릉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에 서로가 잘해줘도 이제 잘해준 것 가지고는 감동이 안 돼.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다른 집은 이렇게 사는데 말이야,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증을 느끼고 무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막 감사로 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 좀 더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 그러다가 죄악을 탐하기도 하고 쾌락을 탐악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 상당한 이 부가 주어졌는데, 상당한 부를 이루었는데 그 정도면은 어렵지 않게 은퇴하고서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더 가지지 못한 것만 항상 아쉬워합니다.
나보다 더 부자 이런 것을 보면은 막 배가 별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차를 한 개도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더 좋은 차, 그래 이번에는 내가 승용차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는 스포츠카를 사야지. 스포츠카를 타보니까 또 다른 스포츠카 저는 어떨까? 그래서 좀 돈 버는 사람들은 스포츠카도 뭐 열 몇 대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일단 그렇게 보면은 그 이상부터는 저는 그 사람을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차를 좋은 거는 살 수는 있겠지만은 쓰잘데기 없이 열 몇 대씩 산다는 것, 뭐 스포츠 스타들, 훌륭한 뭐 스타들, 나 그 사람들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집도 좋은 집을 사지만은 그냥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가 봐요. 무리할 기까지 사기도 하고, 겨울 되면은 윈터하우스 사가지고 차 좋은 데 가서 또 있다가 썸머하우스 사고 별장도 사고. 여러분 뭐 본인의 돈이니까 그런 자유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서 무언가를 더 가치 있게, 정말 감사하는 삶이라면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나치게 그렇게 할 때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에 사는 것인가 라고 한번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풍성하니까 정말 온 세계를 뭐 여행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더 자주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더 편안하게, 더 고급스럽게, 더 뽐내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더 많은 헌금도 하게 해야 되는데 돈 맛을 보면은 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가난할 때에는 좀 더 우리 쪼개어서 헌금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나누는 그런 삶도 사는데, 내가 점차적으로 더 부자가 되어지면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더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베푸는 삶을 살고 드리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진 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로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두 주의를 하나님께 베푸는 삶이 진정으로 낮아지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는 뭐냐면은 화나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삽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까르륵대고 웃고 서로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막 기분이 좋고 막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런 말이 서로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은 그때 화가 납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올라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화를 내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화를 낼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화가 나요.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화가 나면은 무엇이 마비됩니까?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 절제력이 떨어져요. 해의 절제력이 떨어지고 내 감정이 절대지지 않아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았던 그런 관계도 그냥 사정없이 악한 말들, 분노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분노가 터져 나오면 우리 마음에는 순식간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는 설 자리를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도망해버립니다. 화가 나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슬픈 일. 응?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은 참 너무나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응? 너무나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극한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를 참 드린다는 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자녀를 땅에 묻고 돌아서는 그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고통을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너도 당해봐. 과연 감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너도 당해봐. 이런 때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죠? 정말 슬픈 일을 당하는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괴로움은 특별히 우리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지고 인간관계와 매우 관계되어집니다. 자기 하는 일과 매우 관계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문을 닫는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장이 직장을 잃어서 온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행여나 길거리로 나설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가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요. 목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으니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런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괴로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괴로워가지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중에 감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풍요한 일을 만날 때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고요. 또 감사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런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성도는 좋은 일일 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일 때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잘 안 해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은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런데 성도는 좋은 일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화나는 일도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를 벌컥 내놓고 돌아서서 빨리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는데 정말 이것은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정말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why me? Why me? 누가 why me 그 만화를 그려놓고 있다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 아내하고 잃었죠. 아내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막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만화의 캐툰을 보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Why me? 하고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Why not? 왜 네가 너는 왜 안 되는데? 그것이 일생의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만화 컷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 남은 당해도 되고 나는 당하면 안 되는가? 괴로운 일들 남은 당해도 되고 나는 당하면 안 되는가? 어찌 하든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은 언제를 말합니까?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새해 첫날부터 연말 마지막 날까지 그런 숫자적인 시간적인 상황보다는 또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화가 날 때나 내가 웃을 때나 내가 만사 형통일 때나 어려움으로 밤을 잘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언제나 항상 사건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개척교회도 하고요. 이렇게 복된 교회는 내 평생 처음이에요, 사실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손님이 하나 들어오면은 좋아가지고 막 그래. 손님이 없어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가슴이 괴롭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음이 웃다가 울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좀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면은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어느 날은 성도들이 쭉 밀물 빠지듯이 빠져나오고 나면은 그냥 김이 푹 빠져나옵니다. 죽을 지경이. 오늘 무슨 목사님 너무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어요. 감동했어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그래도 교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보람을 좀 느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이 들어오면 그냥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목사가 되었지. 막 괴로운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거기에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언제든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 의지로 잘 되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본성이 터져 나와서 화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결단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 화남 속에, 절망 속에, 슬픔 속에, 극한의 슬픔 속에 우리 힘으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의 구실을 찾고 감사의 핑계를 만들고 감사할 이유를 만들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하라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말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극한의 슬픔을 당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 내 마음이 황폐한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온갖 시련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여 잠을 이룰 수 없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분노로 잠 못 이루고 있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아들아, 딸아,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지지 마라, 승리해라,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이겨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온갖 나쁜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핑계,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당해보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온갖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슬픔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의지하여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그것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니까 만물을 향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돈에게 감사를 합니다.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내 이 건물에 들어가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좋은 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심지어는 목욕탕에 있는 바가지에게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바가지가 70년 된 바가지래. 물 뜨는 바가지가 70년 됐는데 거기에 신이 있다고 절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는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속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슬픔을 변하여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 기적인 것 같아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참 많아요. 어째서 나 같은 것이 태어나가지고 이 놀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나? 내가 이 육감으로서, 감각으로서 이런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의 순간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코비드로 돌아가신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만 명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되면 600만 명이 훌쩍 넘을 거예요. 600만 명. 히틀러가 학살한 숫자가 유대인 600만 명입니다. 코비드가 학살한 사람의 숫자가 지금 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서 지금 아름다운 이 태양을 보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 만져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있습니까? 럭키했어요? 내가 잘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세니타이저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주위에서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조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감사해요, 땡큐 하는 이것 아닙니다. 너무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해가지고 그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감사한금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전체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도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 전체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 등에 내 자신의 그 감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약간의 감사한 마음, 그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감사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르친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로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 마음에서 감사하지 않냐고 입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강력하게 감동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공과 명예가 보장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시련을 당했고요, 핍박을 당했고요, 쫓겨났고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툭툭 텄니다. It's okay. It's okay. 조금 고통 당했다고 죽겠어. 이게 없어요. 응? 그리고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입에서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만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감격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때로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 목사도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신이 나올 때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빨을 딱 깨물고 혀를 깨물고 내 마음에 일어난 분노를 잘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어서 다스렸어. 내 마음속에 오직 기쁨과 감사만 풍성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